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4번째 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 작아지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로서, 이건 미래의 일이죠.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술자리 같이 안 한다고 따돌림 당하고 승진해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돈 벌면서 살다 보니까 투기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살림이 빠듯해집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악한 걸 악하다고 말했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럴 일 없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돈 한 푼 안 받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이 악한 걸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새가족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만사형통한다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을 다 없애줄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는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거예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단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져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 짐을 지고 가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변화돼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는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메거든요. 나랑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짐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쉬워요. 시험이 쉬우면 그거 시험 아닙니다. 감당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지만 환난 중에는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업고 가고 계셔요.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고 계셔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 편에서 볼 때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쁜 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서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풀려났어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불 기둥이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보았습니까? 우리 얼마 전 고린도 후서를 볼 때 12장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감사한 가운데 설교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도 잘 모르시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죽어야 갈 수 있는 낙원을 함께 봤어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 될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일지 무슨 고통일지 몰라요. 다양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이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봤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 가운데 기뻐한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뭐냐?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도 말살되고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폭풍이 일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 위에 기초를 탄탄히 해가지고 굳건하게 딱 세우면 흔들림이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와도요.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을 견자, 참을 인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견인. 굳게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바로바로 되잖아요. 클릭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졌어요. 설교도 지금 1.5배속으로 돌리고 싶죠. 막 빨리빨리.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참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설교가 빨리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때라면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요. 이건 또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는 또 달라요. 영적인 열매는 뭐 봄에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꼭 이렇지는 않아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김숙기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믿고 기다릴 때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대책 없이 야 믿으면 다 돼.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감정을 따라 좋았다 나빴다 이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인사청탁을 해요.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제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하게 해주세요. 너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네 아들들이 내가 마시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는 얘기냐?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게 될 거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지금 당신 이 모습인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여기 미리 안다라는 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미리기 때문에 프로기노스코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텐데 성경에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쓰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현재 일어나는 일만 보시고 단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앞당겨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까지 보시면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고난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무서운 놈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피하는 거 아닙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양육할 때 져주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셔야 합니다. 사람은 불쌍한 구원받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만나는 고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 주세요. 마음껏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보는 걸로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가끔 마트에 가면은 그 맛보기로 배를 불리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맛보는 거예요. 그건 맛보기예요. 맛보는 게 이렇게 행복하니 주님 만나는 그날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내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맡겨놓으신 겁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만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 인간,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존입니다. 우리의 죄성,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은 말살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몸도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병들고 연약해지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며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피조물에게는 자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꽃이나 무성한 잎을 보면서 거기서 그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꽃이 막 이렇게 울부짖는 그 신음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냥 편안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여요. 속을 들어가 보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 냉정합니다.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부패해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얼마 있으면 다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해와 달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저 별들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죽고 사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해졌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피조물의 자유롭게 되는 영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의 피조물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피조물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날부터 영생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겠지만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이 속량이라는 거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 시대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롭게 해줘요. 진정한 자유 구원입니다. 이 몸은 병들고 주름지고 늙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된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주변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첫째죠. 육체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믿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해피엔딩 좋아하시죠? 저는 해피엔딩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분이 시계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결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저희들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